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요즘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요, 어려운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뉴스를 접할 때면 저는 그들도 모두 다 같은 주님의 자녀이며 우리의 형제 자매인데 너무 내 개인의 신앙과 삶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닌 소외된 갈릴리를 찾으셨다는 것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소외된 우리의 주변,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삶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 함께 해주신 분들과 인사 나눌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라면 믿음도 좋고 또 신앙생활도 잘할 것 같은 선입견이 있죠. 이번에 나오실 형제님도요, 목회자의 자녀가 되시는데요. 믿음의 중심을 잡지 못해서요,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춘천 한마음교회 정현동 형제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정현동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도할 때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모태신앙에다가 신학대학원까지 갔지만 이런 말들을 전혀 믿을 수 없어서 전도는 생각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 모든 말을 믿게 되었고 진짜 전도자가 된 제 간증을 나누려 합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교회는 항상 당연히 가는 곳이었죠. 그런데 사춘기가 되니까 이유도 없이 교회 가는 게 싫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왜 교회 가야 되는지 여쭤보면 예수님께서 현동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그러지 하셨는데 그게 뭐 내랑 뭔 상관인데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하며 대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성경에 그렇게 써놨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해주실 거다 하셨지만 저는 그런 어머니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직업이 바뀌지 않는 이상 교회는 피할 수 없는 곳이라 생각했고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갔어요. 고등학생 때 별 마음 없이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뜻밖의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된 거예요. 방언을 받으니까 뭔가 마음도 뜨거워지고 하나님 있네 했어요. 저의 신앙생활은 뜨거워졌어요.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 회장도 맡았고 점심시간마다 동아리 애들이랑 모여서 기도 모임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던 포항에서 기도 집회도 이끌었어요. 하지만 방언으로 불붙은 저의 신앙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학대학교를 갈 생각이었는데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세상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훈련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셔서 일반 대학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기는커녕 입학과 동시에 음주 가무의 세계로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취하지 않을 만큼만 마시면 된다는 생각에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제가 술을 엄청 잘 마시는 거예요. 소주 4병에도 전혀 취하지 않았어요. 저는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학교에서는 세상적으로 살고 교회에서는 신실한 목사님 아들로 변신해 이중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나이트클럽에서 친구들이랑 열심히 놀다가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교회가 제 눈에 들어오면서 엄청 찔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싶었어요. 그때 시계를 보니 마침 새벽기도 시간이었어요. 오랜만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에 교회로 들어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그동안 제 삶을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며 예배당 문을 나섰는데 담배가 딱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 폈죠. 정말 꿀맛이었어요. 그 순간 이 뭐지? 싶었고 세상은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집에 내려오게 되었고 오랜만에 아버지 교회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배 때 아버지께서 갑자기 대표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언제 기도했는지 생각도 안 나는데 정말 난감했어요. 어쩔 수 없이 기도하려고 입을 여는데 성령님께서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들을 전부 보여주시면서 너 한 번만 더 이런 짓 하면 죽을 수 있어 하며 책망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로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며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눈물로 회개하며 믿음 생활에 올인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까지 했어요. 그리고 저처럼 세상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겠다는 결심을 하며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학대학원에 와서 공부할수록 성경 말씀 중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나도 못 믿겠는데 어떻게 친구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일생을 바쳐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신학대학원까지 왔는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커녕 의심만 생기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면 신앙서적이나 신학책들을 읽으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서점으로 갔어요. 평소 학교 친구들이나 교수님들이 추천해 주셨던 좋은 책들이 많이 있었어요. 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예수는 누구인가에 관해 쓴 책들을 샀어요. 그런데 막상 책을 사면서도 보지는 않았어요. 왠지 모르게 손이 가지 않았어요. 사람이 쓴 책을 읽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길 수 있을까? 만약에 이 책을 읽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면 이 책이 성경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야? 책에서도 답을 찾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은 체험은 다른 종교에도 있더라고요. 기도도, 방언도, 은혜도 하나님의 이름만 빼고 다른 신의 이름을 넣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라면 교회를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다른 종교와 비교하는데 기독교에만 유일한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었어요. 그렇게 많이 들었던 복음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했다는 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모르겠어요? 다 알잖아요. 하지만 복음이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고민하다 포기 상태가 되었을 즈음 한마음 교회를 다니는 아내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저는 아내에게도 이런 고민들을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아내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형제 한 분을 소개시켜 주었는데요. 그 형제는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만났던 어떤 분들과도 전혀 달랐어요. 복음에 강한 확신이 차 있었거든요.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를 하다가 제 마음속에 있는 고민들을 털어놓았어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는 저에게 하나님을 왜 믿어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저는 도망이라도 치고 싶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그 형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건 체험이나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로 믿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하며 수많은 체험을 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 전부 도망갔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다는 말은 생전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증거? 증거가 있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이 증거라는 말에 이것만 붙들면 하나님을 분명히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숙사로 돌아와 성경 말씀들을 다시 찾아봤어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더라고요.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로 변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변한 걸 다 알겠는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실제로 믿어지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싶은데 나는 왜 믿을 수 없을까?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싶었어요. 그러다 지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정말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싶어요. 제발 알려주세요. 기도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누워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을 믿었다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보였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나신 게 아니라면 제자들이 목숨을 걸 리가 없겠더라고요. 그 시기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춘천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한마음교회에서 신앙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형제가 저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악랄한 죄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말은 저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뭘 죄에 대해서 더 생각해야 하지 싶었어요. 집에 돌아와 이런 제 마음을 아내에게 말했는데요. 그러자 아내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내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죽였다는 건 자기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잖아.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거지? 했어요. 그런데 제 안에서 뭔가 발버둥치며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가? 예수님이 죽은 건 그때 일이지 지금 내랑 뭔 상관인데? 하며 죄를 인정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 하는 말에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것 같았고 제 마음은 그냥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히브리서 10장 말씀이 그대로 다가왔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한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시려 저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0년 전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런 말은 꺼낼 수조차 없는 말이었어요. 원래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게 분명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레위기 4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곧 그 수송아지를 외막문 여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 앞에서 잡을 것이요. 이 말씀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 채찍에 맞고 핍박당하며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쳐질 것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자신이 보는 앞에서 죽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먼지 같은 저 하나 살리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정말 사랑하셨네요. 회개할 동안 기다려주시고 죽여도 시원치 않을 저를 용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네. 예전에 노방전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왜 저래? 사람들한테 민폐만 끼치고 이러니까 기독교가 욕을 먹지? 하며 비난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당장이라도 전해야 할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줬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답답하실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서 한 아주머니 옆자리에 앉게 되었는데요. 아주머니께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야, 아주머니가 네 말을 믿을 것 같나? 기차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안 쪽팔리나? 하는 생각이 저를 괴롭혔어요. 그런데 그때 교회 지체와 교제하면서 들었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이었는데요. 전도는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아,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뢰하며 복음을 전하면 되겠네 싶었어요. 담대하게 아주머니께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대학 오가며 연락처도 받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주머니의 걸음을 교회로 인도해 주시길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군대 고참이었던 형님 가족과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형수님은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어땠는지 들으시더니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궁금해하셨어요. 지금이 기회다 싶어서 형수님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형수님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지고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형수님께 복음을 전하는 게 마지막이라는 생각과 한 영혼이라도 구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봐주셨는지 형수님의 얼굴이 진지하게 바뀌면서 복음을 잘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형수님께서 간증자들이 나온 전도지를 챙기시면서 집에 가서 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녁 기도 시간에 전도한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금요일 저녁 세상의 즐거움으로 불태우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불태우길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춘천 시내에 전도하러 갔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자리를 잡고 안녕하세요. 데이트 나오셨나 봐요. 두 분이서 꼭 같이 보세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며 전도지를 나누어 드렸어요. 전도를 시작하는 순간 기쁨과 감사가 임하면서 환하게 웃게 되었어요.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수 없잖아요. 전도지를 거절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서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가 흘러나왔어요. 예전에 노방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비난만 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에게 전도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웠으니까요.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니 가서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양육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 되었어요.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한 손엔 부활,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성령님을 의뢰하며 전도에 밀어난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형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렵거나 힘들지 않다는 것, 그리고 정말 믿고 싶다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까지도 알려주신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는 불타는 금요일을 복음으로 불태우신다는 형제님, 정말 이 열정적인 믿음 생활 정말 멋있으신데요. 앞으로도 이 불타는 불금의 사명자의 모습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형제님께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의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건 어쩌면 모든 여자분들의 이 기본적인 소망일 텐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혼과 재혼을 선택하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만날 자매님도요, 이혼과 재혼을 겪으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연 들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연숙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현숙입니다. 저는 이혼의 아픔을 겪고 재혼을 했는데요. 이혼을 하게 되면 보통 어린 자녀들은 엄마가 맡아서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저의 경우는 달랐어요. 저는 두고 온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 그리고 재혼 후 새엄마로서의 부담감을 안고 힘든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기쁘고 자유한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사이가 좋지 않으셔서 제가 23살 되던 해에 별거하시다 몇 년 후 이혼하셨어요. 생활은 제가 책임져야 했고 월급은 몽땅 집에 갖다 주다 보니 어느새 모아놓은 돈 하나 없이 나이 30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돈도 없이 나이만 먹었다고 생각하니까 결혼에 대한 불안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빠 아는 분이 김포 땅부잣집 막내 아들과 선해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결혼하면 좀 편히 잘 살 것 같아 3개월 만에 초스피드로 결혼했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땅만 부자였던 거예요. 거래가 제한되어 있는 땅이라 사고 팔지도 못하고 농사만 지어야 했어요. 보기 좋아 전원일기지 햇볕에 얼굴을 그으려가며 농사일을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도 싫더라고요. 행여 우리 보고 시댁에 내려와 농사 지으며 함께 살자고 할까봐 며느리로서 할 도리만 했고 그 이상은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가정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더 좋아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나와 다른 남편을 이해하거나 인정해주지 못해 자주 다투었죠. 아이가 생긴 후 남편은 마음을 다잡았지만 꾸준한 벌이가 되지 않았고 우리는 생활고에 시달려 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누가 부탁하면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인데요. 중매해준 언니에게 생각 없이 대출 보증을 서주게 되었어요. 그런데 언니가 첫 달부터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보증인인 저에게 독촉 전화가 계속 오더라고요. 이렇게 시달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고 삶은 더욱 지쳐갔어요. 그리고 둘째 아이가 첫돌이 되었을 때에는 남편의 음주운전으로 500만 원이 벌금이 떨어진 거예요. 없는 형편이었기에 집을 줄여가며 500만 원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제 친구가 일주일만 쓴다기에 생각 없이 300만 원을 빌려줬어요. 친구는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갚지 않았고 돈 잃고 친구도 잃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 당시 남편은 생각 없이 일을 저지른 제게 실망을 해서인지 1년을 넘게 방황하며 집에 안 들어온 일이 잦았고 가정은 아이의 나몰라라 했어요. 이러한 남편이 야속했고 모든 짐을 나에게 떠넘긴 채 혼자만 편히 지낸다고 생각하니 원망과 불만은 남편에게 향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심하게 싸우다 친정 엄마까지 오시게 되었는데요. 엄마 앞에서도 아랑곳 않고 평소 하던 대로 심하게 싸웠어요. 끝이 나지 않는 싸움을 지켜보시던 엄마는 너 이 집 귀신이 되어 평생 참고 살던지 아니면 엄마 따라 집으로 갈 건지 결정해 하셨어요. 이러한 상황들이 감당이 안 되어 지금이 기회다 싶은 마음에 아이들을 남겨둔 채 엄마를 따라 무작정 집을 나섰어요. 그렇게 시위하듯 독한 마음으로 버틴 끝에 결혼 8년 만에 이혼 도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의 남편을 업무적으로 알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상대방 얘기를 잘 들어주었고 대화가 잘 통했어요. 재혼을 결정하게 되면서 남편의 두 아이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친엄마에 대한 그림 때문인지 저에게 쉽게 다가오지 못했어요. 제가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뭔가 벽이 있는 것 같아 참 괴롭더라고요. 남남이 만나 하나의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생각처럼 만만치 않았어요. 아이들과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친엄마가 아니어서 자신들을 이렇게 대한다고 생각할까 봐 남편과 상의해서 처리하다 보니 때로는 남편에게 고자질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해 집안 분위기가 냉랭해지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아줌마라고 불렀는데요. 남편이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그러자고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기간이 길어지니 제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밀려오더라고요. 남의 자녀를 키우면서 엄마라는 소리도 듣지 못하니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아야 하는지 서러웠어요. 아이들은 사춘기가 지나고 나서야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입을 떼더라고요. 나중에 딸아이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요. 자신이 친엄마에게 너무 미안해서 엄마라는 말을 못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똑같이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아갔던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의 아이들이 친엄마를 그리워해서 방학이 되면 엄마를 만날 수 있도록 보냈는데요. 아이들을 보내면서 제가 바랐던 것은 엄마하고 있을 때는 재밌게 지내다가 다시 우리가 사는 집에 오면 여기서의 생활을 잘 적응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엄마에게 받은 반찬과 과일 등을 집에 싸우는 거 볼 때면 화가 많이 났어요. 아이들을 못 먹이는 것도 아니고 과일을 안 사 먹이는 것도 아닌데 우리 생활에 관여하는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나는 아이들을 생각해서 보냈는데 왜 이쪽의 입장은 생각해주지 않는지 원망이 되었어요. 전 남편은 저보다 더 늦게 2년 후에 재혼을 했는데요. 아이들이 새로 만난 엄마에게 적응하려면 연락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하지 않았더니 그 후로 연락이 끊어진 거예요.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이 아이들은 이렇게라도 엄마를 만나지만 나는 우리 아이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필요한 옷도 맛있는 것도 사주지 못한다는 게 속이 상하더라고요. 내 마음이 사방으로 꼬이다 보니 남편의 아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고 온 아이들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남편과 상의하게 되었어요. 교육비 부담으로 2명은 힘들고 1명만이라도 데리고 와서 키우자고 결론이 났어요. 전 남편을 만나 우리의 의견을 얘기했더니 애들 생각을 했는지 아이들을 데려가려면 2명 다 데리고 가야지 1명만 데리고 가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형편이 어려우니 내가 아이 둘을 데리고 와서 키울 수 있게 매달 양육비를 보내주는 건 어떻겠냐고 했어요. 전 남편은 자식 문제를 돈으로 흥정한다고 오해했는지 사태가 험악해졌고 해결책은 찾지 못한 채 서로에게 이혼의 책임을 탓하며 마음에 비수만 꽂게 되었습니다. 그즈음 남편의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올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친엄마에게 했나 봐요. 소식을 들은 아이들의 친엄마는 자녀를 합쳐서 키우게 되면 자신의 아이들이 삐뚤어질 수 있으니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었지만 같은 엄마로서 자기 자식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너무 야속해서 눈물로 사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남편의 딸아이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아빠, 엄마가 모두 교회를 다녀야 한다며 몇 번을 말하는데
안 들어주면 아이가 실망을 하고 관계가 서먹해질까봐 동네 교회라도 나가게 되었어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었고 고등학교 때는 미션 스쿨을 다니며 무지 뜨거웠었는데요. 졸업 후 세상이 좋아 교회를 나가지 않았었거든요. 그때 믿음의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어느 날 고등학교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동안 힘겹게 살아왔던 삶과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을 나누게 되었어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친구가 다니는 춘천 한마음교회 소책자를 가지고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랑 죄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는데요. 죄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저는 살인, 도둑질, 간음 이런 게 죄라고 했고 나의 가장 큰 죄는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고 내팽개쳐 버린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친구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찾아주며 죄는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근원적인 죄라고 하는 거예요. 난 뭐 교회도 다녔었고 당연히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기에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어요. 그러던 중에 친구를 따라 춘천 한마음교회 여름 수련회를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목사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었는지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함께 했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못해 모두 도망갔다고 하셨어요. 이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난 후에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고 순교의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저 또한 이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예배 후 부활을 믿느냐는 친구의 물음에 당연히 안다고 대답을 했는데 순간 이상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친구는 믿느냐고 물었는데 저는 안다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답에 제 스스로 놀라게 되었어요. 아, 내가 아는 것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이런 저에게 친구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차근차근 읽어보라고 권면하더라고요. 부활이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친구의 말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 낮은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것, 인류의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것,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실 것, 이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확증되니까 친구가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그제야 선명히 알겠더라고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다 보니 돈이 있으면 잘 살 것 같아. 땅 부자라는 말에 욕심으로 결혼했어요. 남편도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니 이혼했고요. 결국 내가 낳은 아들까지 내팽개쳐 버렸어요. 그리고는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엄청 눌려 살았어요. 재혼 또한 그동안 실패한 인생을 보상받으려듯 쉽게 결정했고 남편의 아이들이 내 뜻대로 따라오지 않으니 힘들어했어요. 저는 힘든 이유가 아이들이 나를 친엄마처럼 대해주지 못해 힘들었다고 생각했는데요. 내 마음 중심에 내가 먼저 내 아이, 남편의 아이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있으니 아이들이 다가올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이런 저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았던 거예요.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도마와 같이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힘들게 지고 있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되니 전 그저 맡기고 의뢰하면 되는 거였어요. 갑자기 무거웠던 것이 내려지면서 새털처럼 가벼워졌어요. 이 부활의 복음이 저를 살렸고 저를 자유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기쁘게 살아가던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키우던 검둥이가 새끼를 낳은 거예요. 하루는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어미인 검둥이가 어린 새끼들을 보살피는 영상을 보여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다른 지체들은 기쁨과 감동으로 보았지만 저는 동일한 마음으로 보지 못하겠더라고요. 자신의 몸을 추스릴 새 없이 갓 태어난 새끼를 돌보는 검둥이를 보니 아이들 생각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아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제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큰아이 미니홈피를 통해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셨는데요. 헤어진 지 10년이 훨씬 지나서 만나보게 된 아이들은 길에서 스쳐 지나가도 몰라볼 정도로 성장했더라고요. 엄마의 손길이 필요할 시기에 힘든 삶에서 벗어나려 도망치듯 아이들을 버려둔 엄마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아이들을 만나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게 되었어요.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없이 많이 힘들었지? 너무나 보고 싶었던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 엄마가 너희들 너무 보고 싶었어. 했더니 아니에요. 저희는 괜찮아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하며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너무나 건강하고 바르게 자란 두 아들을 보니 전 남편과 아이를 키워준 애들 엄마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금 큰아이는 군복무 중이고요. 작은아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자주는 못 만나지만 만날 때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들을 만난 후 큰아이 문제로 전 남편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난날 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픈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들을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나 혼자 잘 살겠다고 애들 돌보지 않고 집을 나와서 미안하다고 말했더니 본인도 아니라고 자신도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들만 둘을 두었었는데요. 지금은 아들 셋에 딸 하나의 엄마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딸이 있어 좋다는 표현은 딸이 친구처럼 느껴질 때인 것 같아요. 어느 날 딸아이가 제게 편지를 썼어요. 엄마는 우리가 사춘기 겪을 때 엇나가지 않게 항상 우리 편이었지. 생활 형편이 그리 넉넉지 않았어도 아빠랑 우리들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잘 키워줘서 감사해. 늘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어. 한편으로는 엄마가 아이들이 보고 싶어 힘들었을 텐데도 우리한테 변함없이 잘하는 모습 보니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더라고. 엄마, 이 다음에 애들 만나면 우리가 엄마에게 받은 사랑 그대로 전해줄게. 엄마 정말 고마워. 사랑해. 딸아이 눈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저의 모습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엄마의 마음까지 헤아릴 줄 아는 친구 같은 딸을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남편의 아이들이 어릴 때는 학업 때문에 우리와 함께 살았었는데요. 대학에 들어가면서 따로 떨어져 살게 되었어요. 학업을 마친 아이들에게 성년이 되었으니 너희들이 편히 지내고 싶은 곳으로 가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애들이 친엄마와 함께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막상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조금은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다만 지난 세월 아이들과 함께 생활했을 때 더 잘해주지 못했던 것이 많이 미안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 친엄마도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입장이 헤아려지더라고요.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기쁘고 자유하게 살잖아요. 애들 엄마도 예수님 만나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아이들은 어느새 훌쩍 자라서 결혼을 해야 하는 시기에 이르렀어요. 저도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아버지가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으셔서 결혼 당일에 복받치는 서러움을 힘겹게 참았던 기억이 있어요. 얼마 전 4명의 아들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결혼식 의자에 누가 앉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결혼식이 되기를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4명의 아이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축복된 가정을 꾸리며 살길 바라고 있습니다. 한 번은 작은 교회에 저와 상황이 비슷한 자매가 오게 되었어요. 이혼 후 재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자매의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그 자매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대로 제 마음에 부어지더라고요. 저는 작은 교회 시체들과 자매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함께 교제하며 주님만 바라보도록 섬겨주었어요. 지금 그 자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해결받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답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과 재혼 과정에서 겪었던 갈등들을 절대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으로 인해 힘들고 고통스럽게만 느껴졌던 삶의 무게도 가볍게 내려놓게 되었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고 있어요. 제가 저에게 주신 4명의 아이들 모두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며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부활을 믿느냐는 질문에 부활을 안다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다고 대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자매님께서 4명의 아이들 모두가 예수님께로 나아오기를 바라신다고 하셨는데요.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간증 들려주신 김현숙 자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네.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해 주실 분은요 이슬현정 자매님이시고요. 함께할 찬양은 주의 장막에서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